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생명에 호흡을 넣어주시고 또 주님 안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온종일 하나님만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걸어가는 길이 믿음의 대로 시온의 대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불쌍한 주의 백성들 보호해 주시고 참 안타까이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온 나라에 넘쳐서 다시 한번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온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도 온 교회마다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드신 간절한 소망이 있사오니 그 소망도 이루어져서 우리의 눈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루 남긴 올 2020년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참 이루어졌사오니 하나님 맞이하는 새해도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새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종일 주님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383장 부르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의 매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시므온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과 함께 시므온으로 내려가서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황무지로 들어옴을 깨닫고 이에 탐정을 보내어 사울이 하여 이른 줄 알고 일어나 사울의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레 아들 군대장관 아브넬의 유하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가로되 누가 나로 더불어 전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가로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묻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찔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자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 들었더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를 두 번씩이나 오늘 본문 속에서 두 번씩이나 갖게 됩니다. 사울을 지난번에는 살려줬는데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참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그 미움도 받고 또 위협도 받고 다른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다고 해서 굉장히 다윗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왜 그런 좋은 기회를 버리느냐고. 또 그럴 것이 그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 사울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뭐 빚을 지고 사울에게 힘든 일을 당한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에 대한 원망도 다윗만큼이나 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그냥 옷자락만 베어서 그냥 지나쳐 버린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해도 가지도 않고 다윗이 어쩌면 미웠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옷자락만 살짝 비고 사울을 쫓아가서 내가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셨는데 나는 죽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당신의 생명을 맡기는 그런 삶을 믿음을 가졌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사울이 많이 그 24절 20절쯤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참 네 하나님께서 너에게 왕위를 주실 것이고 또 너를 통해서 이 왕위가 견고해질 것이고 내 집안을 네가 왕권을 잡거든 살려달라. 뭐 그런 내용을 이 사울이 감동을 받고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는 너를 죽이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지만은 금방 뭐 얼마의 기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은
금방 또다시 군사들을 데리고서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 발버둥 치는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한 번쯤은 그냥 살려줄 수 있습니다. 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과시도 하고 또 오랫동안 정들었으니까 사울을 살려줄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연거푸 사울을 살려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의 뜻에 그 지긋지긋한 나를 죽이려고 날마다 나를 압박하고 조여오는 사울의 생명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는 다윗의 굳건한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도 다윗은 아비새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이끌고 사울이 잠들고 있는 그 적진에 들어가서 그 잠들고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울과 모든 군사들이 다 잠을 자서 이 다윗이 살고만이 왕에게로 가까이 오는 것을 누구도 알지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정말 그 아비새가 다윗에게 간청한 것처럼 창을 들어서 2번 찔르지도 않아요. 한 번이면 족하겠나이다. 한 번만 그 자고 있는 사울의 가슴을 창으로 꽉 찔르면은 사울은 죽는데 다윗은 또 막습니다. 죽이지 말라. 정말 이 본문 읽으면서 제가 다윗이라면은 다윗이 엄청 미웠을 겁니다. 진까지 와갖고서 그 사울의 자고 있는 바로 옆에서 아무도 그 보초나 뭐 군사들도 눈치도 못했는데 그냥 이렇게 창을 들어서 한 번만 확 세게 이렇게 찌르면 되는데, 그것도 군대 장관이 제발 자기로 하여금 사울을 죽이게 해달라고 사정하는데 거기 목숨 걸고 거기까지 들어와서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부어서 세운 자를 내가 죽일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두고 하나님께서 사시는 하나님이시면은 반드시 이 약한 자를 죽이거니와 지금 죽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쟁에서 망하게 하든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죽이게 할 것이니 우리는 그의 몸에 손을 대지 말자. 이런 말을 하는 다윗이 얼마나 그 아비새 장군의 마음에는 화가 나고 미웠을 겁니까? 그래서 결국은 물병과 창만, 사울의 창만 들고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쌀구멍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왜 목숨을 걸고 거기까지 들어가서 물병하고 창만 들고 나옵니까? 물론 다윗에게는 무슨 어떤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뜻이 있었다고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어쩌다가 우연히 사울이 숨어 있는 그 황무지 10황무지 엔게디 황무지 굴로 들어온 게 아니라 이번에는 쫓아가서 사울의 옆에서 죽일 찬스가 있었는데도 물병과 창을 들고 조용히 나온 까닭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쩌면은 이 싸움을 사울이 조용히 끝내주기를 원하는 거야. 나는 당신에게 원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잘못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많았음에도 내가 죽이지 않는 것은 당신을 적으로 나는 삼지 않고 있습니다. 내 적은 블레셋 사람이고 에돔 사람이고 주변에 있는 모압 사람이지 당신이 내 적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왜 내 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이런 다윗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더 이상 다윗을 죽이기를 멈추고, 그리고 다윗을 갖다가 이제 살려주고 자기도 나름대로 열심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왕권을 강화해 나가고 군사를 키우고
뭐 이런 국민을 위해서 왕의 노릇을 제대로 하고 이런 거를 다윗은 원하는 거지, 정말 사울과 대적해서 뭐냐 목숨 걸고 싸우는 걸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러려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 사울 앞에서 뭐 재롱을 부리는 게 아니라 죽일 수 있음에도 이렇게 난 많이 살려줬다라는 걸 보여준다면은 사울도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야, 다윗의 진심을 내가 보았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괜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고, 다윗은 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내가 다윗에게 잘못했구나. 이제 죽이기를 포기하고 내가 국민을 위해서 이왕 왕으로 세움을 받았으니까 언젠가 왕이 그만두는 그날까지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노력해야지. 이런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는데, 이 두 번째 이 살려주는 창과 물병이 없어지는 것을 알고 나서도 말만 그냥 또 다윗이 왕이 될 줄 나는 아노라 이라가면서 내가 왕이 되면 이 나라가 견고해지고 뭐 내가 왕이 되면 내 자손과 가문에 대해서는 보호해달라 뭐 그런 얘기만 하지, 또 쫓아다녀, 또 죽이러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마음이라는 게, 이게 사람의 마음이, 다윗이 생명을 구해줬을 때는 잠깐 감동을 받아서 이제는 다윗을 죽이지 말고 참 다윗한테 감사함을 표현해야지. 그랬다가도 이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저 다윗을 없애야 내가 왕을 오랫동안 해먹고 내 자식한테도 왕을 물려줄 수 있을 텐데 또 다윗 죽이러 또 나가자 이러면서 또 다윗을 죽이러 하는 거야. 두 번째로는 그런 마음을 계속 들게 하는 것은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10광무지 사람들이 와서 10광야에 사는 사람들도 이 사울에게 아부하는 거예요. 엥게디 황무지에 있는 사람도 사울에게 아부하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이 권력 앞에서 죄다 아부하는 거예요. 다윗이 저기 우리 동네에 숨었습니다. 왕이시여 와갖고 그 사람을 죽여주세요. 다윗 죽인다고 해서 10광무지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득이 있겠습니까? 사울에게 아부하는 거예요. 있는 곳을 알려줘 갖고서는 그러갖고서 죽이고 나면은 뭐 표창이라도 상금이라도 받을까 해갖고 온통 나라 사람들이 못된 사울의 편에 선 거예요. 다윗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백성들은 잘 알면서도 불구하고 권력 잡은 사울에게 죄다 가서 머리를 수그리고 충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 숨었습니다. 어디 숨었습니다. 본문 속에 그런 말만 나오지 사울의 신하들은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윗을 죽여야 이 나라가 견고해지고 우리 왕권을 강화하는 데 방해가 되는, 아마 사울 때문에 아주 권세를 누리고 사는 그 신하들은 사울에게 날마다 죽이기를 간청했을 거야. 다윗을 쫓아가서 죽이자고. 그러니까 사울이 이런 다윗의 이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한 이런 모습 앞에서도 그 자리에서는 조금 감동을 받았지만 그 환경이 그 신하들과 또 백성들의 이런 아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다윗을 죽이러 혈안이 돼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그날까지, 온 가문이 다 죽는 그날까지 다윗을 갖다가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오늘 본문 속에서도 또 한 번 강력하게 아비새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울 왕이 악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다면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시거니와 하나님께서 그를 여호와께서 왜 사울을 살려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이시든지 혹은 전쟁에서 망하게 하시든지 할 겁니다. 우리가 사울을 살려두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아비새를 갖다가 설득합니다. 아비새는 군인이고 칼을 사용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눈앞에 그 찬스가 죽일 수 있는, 적장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얼마나 그냥 귀했겠습니까? 그러니 자기의 죽은, 자기의 대장되는 다윗에게 제발 이거 죽입시다. 우리가 내가 두 번도 아니고 한 번만 찌르면은 이 사울은 죽습니다. 제발 죽입시다. 그래야 많은 공동체, 아둘람 공동체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그 한두가 풀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얼마나 참 기쁘고 통쾌하겠습니까? 죽입시다. 다윗은 끝까지 안 죽이는 거예요. 참 다윗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깊이 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사용을 받은 그런 다윗이 왜 다윗이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건은 정말 다윗이 한 일 중에서 제일 우리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다른 일들은 다 우리도 할 만합니다. 다윗이 뭐 성전 짓는 거, 성전 짓고자 했던 거, 성전 누구는 안 짓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다윗 왕궁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다가 그 왕궁 옆에다가 아주 건사하게 다윗 성전을 탁 세워놓는 거, 그거 어느 왕인들 싫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에 착 모셔놓고 마음도 든든하지요. 성전 세워놓으면. 그런데 그런 일들이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한 하나님의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여겼던 사건이 아니라 이 사울을 연거푸 계속해서 죽일 수 있는 기회 속에서도 참 살려주는 일, 그리고 그 공동체 사람들, 뭐 장군들, 이런 사람들이 죽이자고 계속해도 마음도 꿈쩍도 안 하고, 그 적을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 적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부어서 세운 자를 내가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고 하면서 살려주는 일, 이 일은 정말 누구나 다 흉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원한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역사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런 찬스 앞에서 오늘도 또 연거푸 사울은 악착같이 아주 그냥 손톱만치도 변함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지만 군대를 3,000명이나 끌고 다니면서,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 마찬가지로 전혀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주시는 그 뜻을 또 실현하는 거예요. 그 장군의 얼마나, 그 아비새 장군이 굉장히 싸움도 잘하고, 굉장히 이 아비새의 특징은 전쟁에서 빠른 장군이에요.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그런 장군이었어요. 근데 그 장군이 죽이겠다고 그러는데도 그걸 가로막고 나서는 다윗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아계시다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때때로는 살아계시다고 믿으면서도 마치 죽어 계시는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다윗처럼 그 눈앞에 어떤 기회가 생겼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말은 하지만 행동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행동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니와,
그렇다면은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게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고 하나님 사심을 확신하고 믿는 삶이에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는 입으로는 살아계심을 고백하지만 행동을 통해서는 때때로 하나님이 전혀 살아계시고 있지 않은, 때로는 어떤 행동을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건 고사하고 아예 없는 것 같이 행동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 확신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입술로 우리가 간증하듯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